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 11절에 보세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아요. 내가 못 봤으면 얘기해 주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해줘도 믿질 않았어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했다. 역시 믿지 아니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천국이 있지만 천국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았어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에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봐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또 옆구리, 창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이 16장의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장례를 지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지요. 이른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 야고보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세 사람이 무덤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9절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요 28장 9절 말씀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자들이기는 여자들인데 한 사람이 아니래요. 복수를 사용했어요.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들은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덤에 갔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무덤에 간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태는 두 사람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조금 이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은요 최소한 두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덤에 갔는데 이 여자들이요 세 명의, 오늘 본문은요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청년이 거기에 있어요.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청년이, 천사가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래요? 가서 누구한테요? 이 여자들한테, 세 명의 여자들한테, 오늘 본문으로 볼 땐 그래요. 세 명의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서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세 사람은요 천사의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러 내려가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다가 누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이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마태복음은요 28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무덤에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내려가다가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은요 또 다른 얘기를 해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누가복음은요,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요, 오늘 본문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인데, 누가복음은요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최소한 몇 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0절이에요. 이 여자들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최소한 몇 명이에요? 최소한 4명 이상이에요. 최소한 4명, 5명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할 때 성경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돼요. 본문 9절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 성경 전체를 잘 묵상하고 제대로 묵상하고 보고 나면은요, 여기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물론 맞아요. 다른 사람은 아니다.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무덤으로 갔던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전체를 종합하다 보면은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성경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살로메 다른 여자들로 나오는 거죠. 그게 포함되는 거죠. 이 살로메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을 1절, 2절, 3절에 소개해줘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3절에 보면은요, 서로 말하되 이 여자들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또 4절에 보니까 그 돌은 어떤 돌이에요? 그 돌이 심히 크다. 16장에 있는 말씀으로만 보면은요, 무덤으로 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3사람이죠, 그죠? 3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요, 심히 아주 큰 돌이에요. 큰 돌이라서 3사람의 여자들이 돌을 굴려도 이 무덤 앞에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시신을 이 무덤 앞에다가 동굴로 이제 무덤을 쓰거든. 이 사람들은요, 이 동굴 앞에다가 큰 돌로 딱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돌이 큰지 여자 3사람이 밀어서는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돌이었다는 거예요. 큰 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절 보세요. 이 3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언제 샀어요? 이른 새벽에 문 닫았지요. 사서 두었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깨트려서 붓잖아요. 집에 있었던 향유는 하나도 없어. 새로 사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향품을 사다 뒀다는 거예요. 사놨어. 안 돼. 무덤을, 이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신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향료를 샀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샀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샀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잖아요. 이 16장 3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돌을 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서워서 다 막 도망을 쳤잖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향품을 사놓고, 향료를 사놓고요,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침 일찍이 무덤으로 갔다. 자,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덤에 가봤더니 4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 이 돌이 있어. 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미리 이 향료를 다 사놨어. 그리고 새벽에 일찍 예수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돌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굴러서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노아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주 120년을 지어야 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20년 동안 직장도 못 가. 사람 만나는 일도 잘 못해. 오직 이 사람의 모든 생애는 방주 짓는 것만 다 해야 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방주만 집니까? 방주를 다 짓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이 방주 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 어떻게 잡아? 어떻게 집어넣어 이거를요? 못 잡아.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짐승들을 노아가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저 짐승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 보세요. 돌을 굴릴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성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계산적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될 수 있다고 무덤에 간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 눈으로 보는 건 안 돼. 귀로 들려오는 소식이 안 돼. 다 안 된대. 그러나 성경은요, 안 되는 가운데서 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이지요.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요, 요즘 같으면 뭐 카톡이나 이런 게 가지고 제자 베드로 선생님, 뭐 요한, 야고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
경찰이 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잡는데 공개 수배하고 난 뒤에 뭐 한 보름이나 지나서 그것도 자기가 경찰에서 잡아낸 것도 아니고 무슨 자수했대잖아요. 뭐 어디에 있는지 비스무리하게 알기는 안돼. 잘 몰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는 그 길로 갔어요. 그걸 전해주러. 그랬다면은요,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기 위해서 세 사람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 그러니 제자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같이 안 갔어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목사님인데 못 가. 장로님인데 못 가. 권사님인데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봐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보지 않아도요, 믿음이 있어야만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고 한 게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뭐냐? 보지 않아도요, 듣지 않아도요,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유한한 우리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채널이 뭐냐? 그게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요, 볼 수 있어요. 안 만져도요, 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20년 30년을 교회 댕겨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잖아요.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편절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기 때문에요, 눈으로 예수님 만날 때는 도망치고 부활의 모습을 봤지만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요. 이게 이 제자가 아니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인이 됐어요.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시간, 오늘날에도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12절 13절이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냥 세상 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얘기가 소개돼요.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 얘기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걸 더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얘기를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2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래요. 25리면 한 10km 정도 되잖아요. 10km 정도 되면은요, 도보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같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봐. 얼마나요? 2시간 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이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2시간 이상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뭘로 설명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남이들하고 내가 부활한 사람은 내가 부활한 너희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예수님을, 엠마오로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2시간 이상 깨닫지 못하다가 만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2시간 이상 보지만 몰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 같은 데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몇 차례 봤어요. 봤는데도 어때요? 도망쳐버려. 물고기 잡으러 가. 믿질 못해.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이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의 유언장 아닙니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말씀해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해 온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계속해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국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세상의 지식만 쌓이는 거, 그것은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도 이것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는 사람, 세상의 승리자지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는 거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잘 되다가 거꾸로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이 복을, 주님을 만나는 복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6장,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뭘까?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9절. 9절 앞에 큰 갈로를 해놨잖아요. 큰 갈로를 묶어놨어요. 9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갈로인가 하면요, 20절까지가 갈로로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이 9절부터 20절에 대해서 주석을 해놨어요. 각주를 했는데 16장 그 성경 밑에 보면, 제 성경은 9절에다가 2 해놓고 2를 어떻게 각주를 했는가 하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신학자들은요, 최초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추가해서 삽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마가는요, 이 9절에서 20절까지 얘기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소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9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를요, 마가는 빼버렸어요. 처음 마가가 기록할 때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글이라는 건 뭡니까? 쓰는 적시, 잉크가 마르는 적시 뭡니까? 지금 사건이지만, 오늘날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사건이지만, 기록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요, 과거야. 지금 기록하면요, 글을 읽는 적시 그건 과거가 돼버려. 마가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것으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러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래. 갈릴리로 가면 만난대.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고 이자들이 만나고 이 만났던 예수님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의 글에 얘기하면 이 제자들 말고도 또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건 과거 사건이야.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를 마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요? 갈릴리로 가면.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그래요.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부분의 말씀을 전한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 그곳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은 한 2번 정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그 예루살렘에 잠시 올라갔던 것이 보도가 되기는 하고, 단편적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일주일 직전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거의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는 걸 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비교할 때에, 유대하고 비교할 때요, 힘없고 유배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정치적인 그런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요, 첫 번째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18절, 4장 18절 말씀부터 누구를 뽑으셨어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더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효과적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음향장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본이 뭐냐? 그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요약이에요.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요약본이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서 이 5장, 6장, 7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 또 노란 자유가 뭐라고요? 팔복의 얘기 아닙니까? 이 팔복의 말씀 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고 나는 아파트가 작은데 큰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돈 쓸 돈이 없는데 이거 좀 많아야 되는데. 가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 물질의 가난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잘 벌고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한테 잘해야 되는데 노년에 잘 살아야 돼. 가난하면 생각나는 건 우리 물질의 가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난이 뭔지를 바로 알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육체적인 가난, 물질의 가난, 세상의 가난도 가난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영적인 가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 출발점은 내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뭐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는 물질, 세상적인 가난,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얼마나 부자예요. 가치관의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갈릴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눈물이 쏟아집니까? 눈물이 걸성여요. 눈물이 이미 말라버린 건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냥 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나와.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있는 예수님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싸움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요, 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자지. 예수님이 정의가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정의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없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건 험불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느냐? 이렇게 살면, 이 팔복에 있는 말씀처럼 살면,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자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